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면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비상식적이다라고 평가할 때 그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이나 내 잣대를 절대화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비상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 가치관을 절대화해가지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에는요, 사실 과도한 욕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인간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의 경우도 이와 같은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바스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는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바스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버젓이 살아있는 이복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는 것은 율법에도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폐륜이죠. 그러나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권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큰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헤롯에게 도덕적인 평판과 인륜 따위는 너무나도 쉽게 내어줄 수 있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헤롯 안티바스와 또 헤로디아의 만남은요, 사실 욕망과 욕망의 만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로디아의 전 남편이었던 빌립은 갈릴리 북동쪽의 분봉왕이었던 빌립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왕자들 중 한 명이었던 거죠. 헤로디아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분봉왕과 결혼함으로써 별 볼 일 없는 왕자의 아내에서 분봉왕의 왕비로서의 신분으로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본문에 나오는 자기 딸을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봉왕 빌립, 또 다른 빌립인데 그에게 시집 보내기도 하죠. 헤롯 안티바스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에돔 혈통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조인 이 하스모니안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헤로디아와의 결혼을 통해서 유대 왕으로서의 혈통적인 어떤 정통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그들은 서로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 것이죠. 이런 헤롯의 욕망은요, 자기 생일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고 보였던 반응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5절 보시면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 잔치 때 나와서 춤을 추게 되는데, 그 춤이 모두를, 특별히 헤롯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쁘게 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성적인 관심을 일으키거나 성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이 소녀가 헤롯 안티바스에게 성적인 충동을 불러일으킬 어떤 굉장히 대표적인 춤이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면 내가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 테니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을 갖는 것은 왕후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은요,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왕후의 자리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것도 모자라서 그녀의 딸까지도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성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마치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치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래 헤롯 가문은 로마 제국에게 막대한 자금을 바치면서 권력을 쟁취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성적 탐닉을 통해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헤롯은요, 자신의 권자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추구할수록 그는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분명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청년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다소 실성한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헤롯은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본래 헤롯은 로마의 힘에 기대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는 보통 식민지들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폈어요.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정치 체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던 관용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군중들의 폭동이죠. 헤롯은 지금 민중 봉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청년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몰고 다니면서 세례 요한 못지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는 지금 자신의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듯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고 추구할 때 우리는요,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두려움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내가 진짜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요, 나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만나서 위로하고 권면하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리울 수 있습니다. 또 삶의 제약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는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들의 조언을 담은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기간 동안 그동안 브레이크 없이 달려왔던 지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고도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던 것들이 너무 많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 모녀의 계략으로 머리가 잘려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된 그의 죽음을 마가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세례 요한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비추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비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게 하기 때문이죠.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을 받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되물으셨죠. 세례 요한을 알면 예수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 그의 존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냈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죠. 요한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헤롯의 의지가 아니라 주변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총독 빌라도의 의지였다기보다는 주변의 압력으로 인해 벌어지게 되죠. 또한 로마에서 중대한 범죄자들에게나 내리는 참수형으로 죄가 없는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요, 무지한 예수님의 불명예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암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29절을 보면 그 시신을 가져다가 그것을 무덤에 장사하였다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 역시 예수님의 장사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신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세례 요한의 시신과 예수님의 시신을 묘사할 때 딱 두 번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시신은 예수님의 시신을 비추는 등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비참하죠. 그러나 그의 삶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예수를 비추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비참함을 느낄 때 내 삶은 예수를 비추기 위한 삶인가, 나 자신을 빛나게 하기 위한 삶인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은 결코 비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추는 위대한 삶으로 사용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외로움과 답답함,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고통당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세임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참해 보이는 나의 인생이 예수를 비추는 위대한 인생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나의 삶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예수를 비추는 삶, 그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비참함을 느낄 때마다, 그렇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꼬여만 가고 비참하게 무너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그 가운데에도 비참함이 아닌 예수를 비추는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비추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 그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